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중적으로 살라는 말인가? 이중적인 행동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때와 장소,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하라는 말씀이지요. 지혜로워야 할 때는 영악스러울 만큼 지혜로워야 하고, 순수해야 할 때는 더없이 순결하게 행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지혜로워야 할 때와 순수해야 할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와 순수함이 균형이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순결함이 없는 지혜는 거짓이 되기 쉽고, 지혜로움이 없는 순결함은 악한 자들에게 이용당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혜와 순결이 놀랍게 균형을 이루었던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라는 뜻으로 잘못하면 읽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제가 먼저 말씀드린 이 맥락에서, 이 관점에서 읽어가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49절에서 53절 한 문단, 그리고 54절에서 57절 또 한 문단, 그리고 58절에서 59절이 한 문단입니다. 편의상 각각을 1문단, 2문단, 3문단이라고 하십시다. 그런데 이 히브리 문학에서는 중괄식이라는 아주 특이한 이 문장의 구조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두괄식, 미괄식과 달리 중괄식을 자주 사용합니다. 오늘 전체 본문의 중심은 2문단입니다. 54절에서 57절, 그리고 1문단과 3문단이 대꾸를 이루는 구조입니다. 주제는 이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이 주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중심이라고 말씀드린 이 문단을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54절에서 57절이에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요절 핵심은 57절입니다.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고 행동하라, 이 말씀입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렇게 살아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54절 다시 한번 보시죠.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유대의 서쪽,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서쪽은 지중해가 있습니다. 지중해 쪽에서 구름이 이는 것은 그 구름에는 수증기가 가득하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서쪽 하늘을 보면서 구름이 이는 것을 보면 곧 소나기가 온다고 너희가 말하지 않느냐? 과연 그러하다. 55절,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자, 이스라엘의 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면 너희가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는데 과연 그러하다. 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날씨를 예측하는 것,
기상을 관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고대 농부들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들도 날씨와 기상에 관심이 매우 많지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 56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이 외식하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로 바리새인들에게 많이 하셨던 그런 호칭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불신자여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지난주일의 말씀을 잠깐만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일에 드렸던 말씀, 역사에는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삶에는 끝이 있다, 죽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종말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습니다. 끝이 있고 심판이 있음을 알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종말적 신앙입니다. 종말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갈 것입니다.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일에 집중하며 살았지요. 주인의 종들에게 주인의 소유를 나누어 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신실하지 못한 종은 심판을 받습니다. 자, 외식하는 자여라는 이 말씀은 불신하는 자여라는 뜻이라고도 말씀드렸죠. 종말이 있음을 외면하고 심판을 무시하고 사는 자여라는 뜻입니다. 왜 종말이 있음을 외면하고 심판을 무시하는가? 그는 껍데기에만 매달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외식하는 자여라는 것은 본질을 모르고 껍데기만 붙들고 사는 자여라는 뜻인 것입니다. 너희가 날씨는 분간할 줄 알면서, 너희가 날씨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으면서, 너희가 기상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으면서 본질에 대해서는 왜 관심이 없느냐라는 뜻입니다. 기상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프로소폰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face,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너희가 천지의 얼굴은 그렇게 관심이 많으면서 어떻게 그 핵심은 분간할 줄을 모르느냐라는 뜻입니다. 어찌 너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종말의 때라는 것은 분별하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57절 말씀하십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이 시대를 분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이 옳은 삶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종말적 신앙이지요. 자,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대조적이에요. 49절에서 53절에는 너희에게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므로 분쟁하라라고 말씀하셨고 58절과 59절에서는 시간이 있을 때 화해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분쟁하라, 화해하라, 불화하라, 화해하라. 완전히 대조적인 말씀이지요. 마치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설교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중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니라, 이중적 태도를 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때와 상황에 맞게 판단하고 행동하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지혜로워야 될 때는 지혜롭고 순수해야 될 때는 순수한 것. 이 두 가지가 균형이 맞춰져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하고 싸울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또한 화해해야 할 때는 화해하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담대함과 용기가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지요. 자, 먼저
싸워야 할 때는 싸울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4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여러분, 성경에서 불은 심판과 정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을 생각하면 그렇죠. 불이 붙으면 다 태워버리죠. 그런데 불이 어떤 금속에 붙으면 금속을 정화시키는 기능도 합니다. 그러니까 불은 심판과 정화의 기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불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분 앞에서 우리의 더러운 죄가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죄만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심판하기도 하시고 정화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은 또 특이하게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 받기를 원한다.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말과 너희가 성령 받기를 원한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다음 성경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자, 요한복음 16장에 7절 찾겠습니다. 7절. 요한복음 16장 7절.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오셨지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목적이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시지요. 자, 요한복음 다음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찾으셨습니까?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우리 교독합시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바람과 불은 성령 임재의 상징입니다. 성령께서 바람같이 또한 불같이 초대교회에 임재하셨습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12장으로 돌아와서 49절 뒷부분입니다. 이미 불이 붙었으면,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면 나는 소원이 없다. 내가 할 일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세례는 옛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으로의 거듭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을 세례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는지 모른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련과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 역시 교회도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자, 51절 우리 합독합시다. 51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 주시기 위해 오셨죠. 2장 14절에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찬송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는가? 어둠과 싸우는 사람들. 그래서 어둠에 빛을 비추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십니다. 즉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평화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이 너희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을 싸우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 어둠의 세력과 악의 세력과 싸우는 자에게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자,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의 세력과 싸우셨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사탄 마귀 어둠의 세력과 싸우셨음을 우리가 안다면 제자는, 교회는, 성도는 죄와의 싸움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그것이 가족일지라도 말입니다. 자, 52절에서 53절 읽겠습니다. 52절에서 53절 시작.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실제로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가족과 분란을 겪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드립니다. 반드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과 동시에 두려워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그래야 정말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주님의 약속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의 지혜는 깨어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싸워야 한다면 잘 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선명한 악과 선명히 싸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반대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해해야 할 때는 화해하라. 성령께서 화해의 능력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58절 5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상황 파악을 잘해야 돼요. 죄와는 싸워야 됩니다. 어둠의 세력과는 분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는 선명하지 않을 때가 많죠. 애매한 상황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바로 58절과 59절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자, 이 말씀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벌어진 일을 가지고 비유하시는 거예요. 58절 뒷부분부터 59절을 참고할 때 채무자인 너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가 너를, 즉 채권자가 채무자인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 수 있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 예상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59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화해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상황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 싸워야 할 때가 있고 화해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과는 싸워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는 100% 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100% 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때와 상황을 잘 분간하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지요. 여러분, 법관에게 가는 길,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틀림없이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재판장 앞에 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인생의 길은 법관에게 가는 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재판관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충분히 예상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맞지. 이게 예상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길에서 고쳐야지요. 시간이 있을 때 고쳐야지요. 내가 저 사람과 지금 애매한 상황에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실 것 같다. 나도 책망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이 있을 때 길에서 화해해야지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우리 자신이 타인에 의해서 아픔을 당하기도 하지요. 100% 가해자로만 산 사람이 없습니다. 100% 피해자로만 산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나는 반드시 옳고 그름을 가리겠다. 재판장에게 가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가리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어리석은 삶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100% 옳다고 판단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화해하기를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녀가 싸웁니다. 부모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 옳든 그르든 서로 화해하고 우애 있게 지내기를 부모는 원하지요. 물론 자식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해서 부모가 정확하게 판단해 주기를 바라지요. 누나 51% 잘못, 동생 49% 잘못, 누나 손들고 서 있어.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 부모의 뜻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상대를 고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럴 때 행복이 찾아옵니다. 내가 반드시 이번에 말로 이겨서 내가 우악스럽게라도 해서 이기고야 말겠다. 이런 어리석은 마음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행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지혜가 아닐까요?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됩니다. 부당한 것, 잘못된 것, 악한 것과는 싸워야 되죠. 그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애매한 상황에서는 우리는 화해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것을 잘 분간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정우 선수 아시죠? 요즘 메이저리그에서 활약이 엄청납니다. 타격 천재 이정우 선수에게 언젠가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어떻게 그렇게 안타를 잘 치세요? 안타를 잘 치는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정우 선수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아주 진지하게. 직구는 두 손으로 때리고 변화구는 한 손 놓고 때려라. 여러분, 이건 농담을 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 진지하게 한 얘기예요. 직구가 오면 두 손으로 치고 변화구는 한 손을 놓고 자연스럽게 한 손으로만 쳐라. 말은 쉽지요. 여러분, 이 이정우 선수는 몸에 익을 때까지 열심히 운동했을 것입니다. 그건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그런데요, 저는요, 이정우 선수가 바람의 손자, 타고난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오늘 말씀만 생각하면 싸워야 할 때는 싸우고 화해할 때는 화해하라. 말은 쉽죠. 목사님, 말은 쉽습니다. 여러분, 노력해야 되겠죠. 그죠? 노력해야 되죠. 그런데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타고나야 됩니다. 여기서 타고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성령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훈련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성령 충만에 이르러야 되겠죠. 그러나 타고나는 것, 거듭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따라 내가 속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판단하는 판단력을 키워가십시오. 그것이 성령 충만에 이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옳은 것을 판단했다면 옳은 그 판단대로 실천할 수 있는 힘도 성령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시대를 분간하고 지혜롭고 균형 있게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